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서신으로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려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옷감 장사인 여자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고소해서 옥에 가두었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또 그에게 전도함으로써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고 또 침례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12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는 큰 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 중에 빌립보시는 가장 큰 성이었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을 들렀는데 거기에 마침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바로 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옷감을 내다 파는 것으로 큰 돈을 벌었던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였기에 마침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얻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제안하기를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을 예배 처소, 교회로 삼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점치는 업을 해서 그를 고용한 주인에게 크게 재물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심히 괴롭게 했더니 사도 바울이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즉시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또 이 사람을 주 수입원으로 하던 자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려서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바로 감시하던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또 그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바울이 자살하려던 이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전파하고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모든 식솔들이 다 구원을 얻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허용함으로써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합당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 그리고 실라, 그리고 등등등등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예비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수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성공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당시의 유럽에 바울을 통해서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이 이러이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교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갈등하게 되고 또 교회가 반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을 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자주장사 두아디라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에서 여성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표적으로 영향력이 큰 두 여자가 있었는데 4장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반목하고 갈등을 빚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인데 둘 사이에 그만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려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각종 로마의 신들의 그 상이 절비할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역시 종교 혼합주의로 인하여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또 무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무율법주의자. 네,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가 바로 무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로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구원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무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었고 또 율법을 이미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몇 가지의 빌립보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을 권면하고 또 신앙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이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교인들 간에 알력이 생김으로 인하여 교회가 둘로 나뉘고 또 사분오열되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교회에 어떤 권세를 더 많이 얻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자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둘로 나눠지려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바울이 제시한 해답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6절부터 기록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예, 바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간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마귀의 타겟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 간의 이간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깨뜨리려고 혈안이 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교회가 더욱더 한 몸을 이루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빌립보 2장 5절의 표현을 통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힘써 지키고 또 하나 되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리로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과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철저하게 교회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들의 터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서 끊임없이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교회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출 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 어떠한 거짓 가르침과 또 거짓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더욱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회중을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죗값에 팔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모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집재된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철저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교회를 해할 수 없고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신앙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자녀를 낳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금지옥엽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보살피고 장성할 때까지 지켜줘야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철저히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히 그 믿음이 성장하고 독립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픔과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하고 교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함께 비례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존립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처럼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 내의 다툼이나 허영이 사라질 수 있고 온전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 영혼아, 교회를 사랑하자. 나 영혼아,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교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게 하자. 사도행전 29장을 하여 할렐루야.